혹시 지금 교재를 처음 받아보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지켜보시면서 교재와 내용도 슥슥슥 한번 보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쭉 다 보셨나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지금 더 이상 들어오실 분이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기 원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주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의 무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저스라이트 중고등부 집필을 맡은 이기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제가 매주 설교하는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응원하시려고 많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신 분도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대수가 3대 이상이다. 나는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자, 여기 손 조금 부끄러운이라 자, 이 손 드신 분 중에 내리지 마시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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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랐네요. 4대 그 증조 할머니 5대 5대 조선시대부터 기독교 역사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5대? 대단한데요? 박수 한번 줄까요? 질 수 없죠. 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촌 이내에 목회자가 있다. 사촌 이내 꽤 많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집은 저는 4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저는 전도 사역을 하고 있고 사촌 이내에 4명의 교역자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CTS 올해인가요? 올해였나요? CTS 청소년 설교 대회 본선 진출했고요. 그리고 4등 본선 진출하면 3등까지 상을 주는데 제가 3등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4등이라 하고 다녀라. 어차피 그 다음 등수는 안 나오니까 그냥 4등이라 해라.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4등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남종합침례교회 청소년처, 저희는 중고등부를 청소년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총괄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개를 들으시면서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저와 친밀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아까 전보다는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총각인데 다음에 3월 4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 뭐 소개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하게도 네, 결혼 사진도 찍고 지금 요즘 너무 기다려져요.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3월 4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제가 네, 아마 저의 배경과 경력, 말투와 외모 등지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웃으셨다면 그 웃음이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조금은 친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 자기소개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만 소개하면 안 되니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교재의 주제와 교재의 특징,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엔 질의응답을 가지고 저희가 이 교재가 지저스라이트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뢰감을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신뢰를 갖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점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혼탁하게 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특히나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1960년대에 철학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적인 예로 요즘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얼만큼 관대한가를 좀 한번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주변에 동성애하는 친구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꽤 많은 숫자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마 당연시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갖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죄의식조차도 희미해진 세태가 지금의 세태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즉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의 집필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지저스 라이트는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계신 지저스 라이트는 총 6학기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받으신 그 책 앞면을 보면 1-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6번째 학기 중에 첫 번째 학기를 시작하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총 이 책은 26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26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년이 52주. 그러니까 이제 2번 해야 되니까 1년에 반으로 나누면 26주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6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각 8과씩,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를 진행을 하는데 8과씩 저희가 레드, 옐로우, 그린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공과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 신호등 표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레드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셨죠? 멈춰는 바로 가장 근본적이며 진리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기본 신앙 진리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설명 듣는 시간이 바로 레드라이트, 신호등 중에 빨간색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주, 맨 처음 저희가 책을 받게 되면 이 8주 동안 4주에 걸쳐서는 성경에 대해서, 4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커리큘럼을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책을 통해서 책을 들고 계시면 레드 부분을 살펴보시면 4주 나뉘어서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의 신앙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을 한 뒤에 그 다음 옐로우로 넘어갑니다. 옐로우는 뭐라고 하죠? 아까? 기다림, 웨이트. 사실 제가 이것도 이렇게 빨리 가는 걸 이렇게 약간 개그 소재로 삼았는데 먼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지금 이수옥 사모님 강의부터 해서 저와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 설명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8주는 신호등의 레드, 옐로우, 웨이트, 기다림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이 옐로우의 공과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옐로우 부분, 8주 부분을 담당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저희 이런 개그 스타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할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린입니다. 그린은 뭐라고 설명을 들으셨죠? 출발. 어디로의 출발? 세상으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린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린 라이트를 8주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구절은 저희가 부활절과 어린이 어버이주를 한 번 묶어서 주황색, 즉 오렌지 페이지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마다 그 부분을 뒤로 넘기셔서 사용하시면 26주를 설명을 다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지저스 라이트의 기본적인 골자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뿌리 삼고 성경인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 제자의 삶을 갖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지저스 라이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기조를 가지고 한 학기, 그 1년에 두 학기를 살아갈 공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지저스 라이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성경 인물,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 학기씩 6학기를 3년 동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침례 교단의 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커리큘럼, 이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앞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매주 같은 본문의 공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데 대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자녀들 간에도 연령이 달라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공과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이 된다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지난 3년간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공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과는 남침례교단에서 발행된 공과였는데, 이 공과도 마찬가지로 3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는 공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공과를 진행해 본 결과 초등처와 저희 청소년처가 같은 공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같이 배우고 형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유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공과가 다 집필이 되었기 때문에 꼭 세대 통합을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한번 전체 세대 통합적으로 이 공과를 사용하신다면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점진적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가 공과를 같은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집필을 하긴 했지만 각각의 연령에 맞는 활동과 그리고 나눔지는 다 각각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기 연령에 맞는 학습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각 연령별로 맞는 책을 구성했다는 것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시청각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활동적인 교수법으로 이 학습자의 다양한 이 러닝 스타일을 고려했습니다. 앞선 우리 이수복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이 학습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페이지 5페이지인가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혹시나 이게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저스 라이트 활용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음성 가이드 교수 자료 그리고 학생용 인쇄용이라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있어요. 책 저희 5페이지에만.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아마 책 앞점마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QR 코드가 따로 있을 텐데 저희는 5페이지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클릭을 하시면 음성 가이드와 교수 자료 그리고 학생용 인쇄용 자료를 각기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음성 가이드는 각 과의 배경을 음성으로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우를 대동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가 음성 가이드로 나와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가이드를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이 음성 가이드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 교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교수 자료 제가 지금 페이지로는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공과 시연 영상, 예배 영상, 설교문 PPT, 음성 가이드, 사파 자료와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교역자든 여러분도 선생님이든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뒤에 클릭을 하시더라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게 딱 떠요. 저도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한 방식은 이 전화 연결을 진흥원에 하시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 권한 승인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이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흥원에 전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성 가이드 교수 자료, 학생용 인쇄용 같은 경우는 그냥 QR 코드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좀 자료 같은 설교문 같은 자료들은 반드시 이 권한 인증이 되어야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학생용 인쇄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책을 잠깐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책이 굉장히 좀 작죠. 작은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책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쁘다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어서 작다. 그리고 여기 좀 실선 보이세요 혹시? 살짝 잡아당기지 마시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드르륵 들리시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특징인데 굉장히 글이 저랑 같은 걸 보고 계시죠? 글이 없죠. 글도 없고 뒤에도 유아처 친구들도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저희가 이 특징인데 혹시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학생들, 활동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용 인쇄용 자료를 저희가 이 QR 코드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인쇄를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 침례 교단에는 이 미자립 교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쇄기가 없는 교회는 없더라도 저희가 책 비용이 부담되실 만한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책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았고 그래서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꼭 학생들이 요즘은 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다 보니까 혹시나 필요한 교회에서는 이 학생용 인쇄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5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찍으셔도 돼요. 저희 5페이지에 이 QR 코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학생용 공과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글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페이지 8페이지와 교사용 8페이지와 학생용 5페이지가 원래는 같은 페이지거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차이가 극명하게 있을 텐데요. 첫 페이지가 펴보시면 좀 구성이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공과를 진행할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공과들은 책과 학생용 공과가 일치하죠. 그리고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걸 설명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학생용 인쇄용에는 비슷한 맥락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페이지를 한번 교사용 8페이지를 보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대제목이 나오죠. 대제목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제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성경 본문과 암송 구절, 학습 목표, 중심 진리 순으로 저희가 8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받는 이 5페이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처음에 성경 본문은 한번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송 구절과 학습 목표, 중심 진리를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암송 구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과가 다 진행이 끝난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은 암송 구절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학생용에. 이때 외워주시면 되더라도 한번 읽는 것 정도는 해주시고, 저희가 학습 목표는 중심 진리를 표현하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중심 진리를 표현인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와 중심 진리를 함께 읽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언급 정도로만 해주신 뒤에 교사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하시지 않기를 권면드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성경 본문과 중심 진리까지 다 읽은 뒤에 배경을 스킵하시고 넘기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들은 뭐가 있죠?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 6페이지에 보면 아이스 브레이커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6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교사용은 8페이지, 9페이지고요. 학생용 공과는 6페이지. 8페이지와 6페이지, 학생용 관 6페이지. 이 부분이 제가 이번 이 지저스 라이트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야심작이라고 하죠. 이 부분인데요. 이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될까요? 청소년들은 통화보다 요즘 뭐가 익숙하죠? 카톡에 익숙합니다. 제가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걸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끊더라고요.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친해요, 나름. 전화를 끊더니 바로 문자로 전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학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전화가 안 되니?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문자가 편해서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가 전화를 했는데 끊어?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하면은 그 긴 문장을 못 치겠어요. 엄지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네? 귀찮으면 아프잖아요, 몸이. 그랬나 봐요. 근데 애들은 요즘 다이렉트 메시지, DM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통화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이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옆에 친구가 있어도 문자로 대화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제가 그걸 매주 느껴요.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웃는데 대화는 없이 웃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한 번에 같이 웃을 때는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대화를 하지 않는데 웃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왜 옆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문자로는 너무 편한데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문자로는 그렇게 편했던 친구가 막상 나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자주 보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세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다들 서로 대면해서 말하는 것보다 문자가 편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인의 교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하루 평균 30분 미만인 인구가 지금 청소년들이 55%나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평일 낮에 성인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었다라는 비율이 지금 초, 중, 고, 초등학생도 거의 50%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왜 혼자 집에 있었을까요? 부모님들은 그쵸, 일하러 가셨던 상황. 그런데 집에 일을 하러 가시는 상황이 있었고, 초등학생부터 중, 고, 10대 시절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혼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외동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집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형제와도 같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벼운 수준의 우울증과 중간 수준의 우울증이 33%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작 전인 2017년부터 계산을 해서 요 근래인 2021년까지 우울증이 얼마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었는가로 봤는데 20대가 90.2%나 증가한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위는 20대예요. 왜 20대일까요? 취업. 20대부터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확 닫히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덩달아 30대도 같이 이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취업에 스트레스가 없는 이 10대에게 우울증이 90%나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난 3년간 방치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화와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 그리고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 그 나눔을 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말을 안 하죠. 나눔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화가 없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 혹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마의 구간, 모든 사역자들이 피하고 싶다는 중등처, 그리고 2학년들, 1학년 밝았던 그 친구들도 갑자기 12월에서 1월이 넘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이거 국룰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이 없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들 한 교회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 조그맣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의정부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나눔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답을 본인이 내뱉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학생들의 입을 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 교회 교역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교역자가 감정카드라는 거를 우연히 시중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이 감정카드는 저희 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이렇게 6개 정도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카드 섹션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이렇게 있으므로 이렇게 펼쳐놔서 자신의 한 주간에 겪었던 그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한마디라도 입을 열어봐라, 한마디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에게 이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주 짧게 자신의 기분만을 얘기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6페이지에 뭐가 있죠? 물음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물음표를 고름으로써 말을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정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 매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한마디라도 해봐라, 이거를 진행해 본 결과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말을 하기 싫어했던 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임상 결과 20명 모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1년 뒤에는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트렌드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린 지난 15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가 15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는 열심을 가진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열심이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과 함께 이단들이 늘어났고 빗나간 열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에 집중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게 돼서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자.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이단에 방어하고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심을 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 쌓이더라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적인 시각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나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나누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말로써도 나누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 감정카드는 단순한 아이스 브레이킹, 즉 분위기 쇄신용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감정카드가 시중에서 그냥 카드로 된 걸 구매하려면 2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 조마다 이 카드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뒷페이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공과가 3,000원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 공과는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뜯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고 뜯어서, 이거 제 거니까 뜯어보겠습니다. 뜯어서 자신의 생각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색에 따라서 기쁨과 두려움, 분노, 불쾌, 슬픔을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음표를 준비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음표를 고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절대 학생들에게 나눔을 막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정도로만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권면을 해주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가장 먼저 나눠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많이 받아 오셨을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성경 공부 위주의 제자훈련을 받아왔지 나눔을 하는 제자훈련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익숙해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나눔을 부탁하면 전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익숙한데 내가 뭘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정말 자신의 한 주간에 있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남편 막 이렇게 싸운 이야기 이런 말 얘기 마시고 그냥 좀 무난한 이야기들로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무난한 이야기들로 나눔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사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나눔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앞선 강의에서 우리 이수복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과 뭐 하라고요? 놀으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나눔이거든요. 저는 아이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지 4년이 됐거든요. 4년 때인데 정말 BTS 정도만 알아요. 심지어 그 정국인가요? 얼굴을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처음에 굉장히 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이돌 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외운 아이돌보다 생겨난 아이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듣도 보도 못한 아이돌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나는 그걸 못 외우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그냥 이제 애들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은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하는데 제가 그냥 옆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많이 마셔가지고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서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저 신경 안 쓰고 놀아요. 애들이 신경 안 쓰고 노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뭐 좋다고 하면 걔들 싫다고 하거든요. 뭐 잘 안 맞아요, 나랑 걔네들이랑. 걔네들 많이 잘 안 맞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배고프면 밥 사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꼭 제가 먹고 싶은 건 걔들이 싫다고 하고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냥 자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밥 먹다 보면은 고맙다고 얘기 한 3번 사면 한 번 해요. 한 번에 한 번은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뭐 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제 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앉아 있으면 옆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고 그냥 자기들끼리 또 떠들어요. 여전히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안 찾아가도 걔들이 날 찾아오게 되는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 근데 또 제가 물어보면 안 친하다고 걔네들은 얘기하거든요. 안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친하다는 생각은 나는 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어느 순간 친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그냥 삶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내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요즘 그 이야기 주제는 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예단 얼마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식 어디서 해요? 축가 누가 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사모님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별거 아닌데 나눔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친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과 한두 마디씩 나눔을 하고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간다면 충분한 나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공과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학생들 교재에는 저희가 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과라고 생각하는 건 레디, 세트,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디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 이때에 우리 선생님들 공과에 있는 배경을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배경을 사용하셔서 학생들 설명해 주시고 설교에 대한 짧은 요약을 이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딱 요약적으로 복습이 되어야 돼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학습에 가장 탁월한 연구자인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한번 봐주시면 언제부터 이 망각곡선이 이루어지냐면 10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10분부터 망각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10분 때에 한번 상기시켜주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죠?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한 달로 넘어갑니다. 한 달 뒤에도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6개월 이상 기억되는 장기 기억의 순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퍼센티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뒤에 복습을 안 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하루 뒤면 기억력이 20%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강남중앙침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복습. 복습이 중요할까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서울대 나오셨어요. 지금 서울대 재학 중이신데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많이 복습해야 된대요.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다니는 분들이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이건 망각이 아니라 망언 아닌가요? 서울대 갈 정도면 머리가 괜찮을 텐데 자기는 너무 빨리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 10분은 사실 이 복습의 시간을 원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50분 수업을 들은 뒤에 10분을 휴식을 하잖아요. 이때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 포함해서 원래는 한번 그 내용을 복습하는 데 쓰라고 그 10분의 시간, 사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5분 정도 걸리잖아요. 나머지 시간을 복습하는 데 쓰라라는 시간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사분들은 공과 진행 시에 설교의 내용을 짧게라도 요약시켜서 이 레디의 부분에 언급을 해주신다면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주례회 파일에 이렇게 그날의 설교에 대해서 5분 정도 요약본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빠르게 5분 동안 학생들에게 나눔을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설교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게 원래 이걸 노리고 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 잘 모르셨겠지만 빠르게 5분 안에 이걸 요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기억력에 집중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골든벨 같이 이렇게 예배 직후에 문제를 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료이고 100명이 넘어야 아마 한 달에 9,900원을 내야 될 거예요. OX, 단답, 객관식, 주관식, 초성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 링크만 저희가 전달을 해주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카웃을 써보신 분이 있다면 카웃보다 더 간편하고 이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써보는 거, 제가 웹판원은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이 프로그램에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파이디온에서 강남중화침례교회를 선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과를 잘하는 교회로 파이디온에 선정한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선정됐어요. 제가 예배 시간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과를 진행을 한다 때문에 차세대로 이제 저희가 뽑혔어요. 선생님 처음 이야기세요? 괜찮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차세대 교육 방법으로 뽑힌 적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한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금방 찾으면 나올 거예요. 한번 이 프로그램 써보면 굉장히 유용하다. 퀴즈 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퀴즈 N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짧게라도 요약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레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지난주의 설교 내용과 오늘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세트의 과정입니다. 세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레디, 셋, 고의 질문들이 다 뭐로 되어 있죠?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질문형으로 저희가 기획한 의도가 있어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저희가 이 학생용 공과가 뿐만 아니라 이 교사용 공과에 보면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의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수옥 사모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러닝 피라미드거든요. 이게 처음에 듣기가 5% 정도, 10% 읽기, 20% 시청각 자료, 30% 시범을 보는 것, 50% 그룹 토의, 75% 체험, 90%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큼 내 기억력과 그리고 내가 얼마큼 배운 것을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러닝 피라미드로 학습할 수 있는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가장 많이 기억 남는 게 뭐라고 했죠? 밑에? 다른 사람의 가르치기인데 이거는 입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 한마디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전축 처음에 어떻게 발명된지 기억나세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축. 돌리면은 쇠판에 음이 기억되면서 다시금 그걸 돌리게 되면 소리가 나는 축음기. 맞아, 축음기.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둘만 아는 사실인가요? 다 아시죠? 그래서 신세대를 모르시는구나. 저도 35인데 어떻게 알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성대가 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축음기 역할처럼 쇠판처럼 이 목소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깜지 하셨잖아요. 깜지라 함은 글자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 왜 쓰셨어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손이
기억한다라는 말. 갑자기 내가 영어 단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한번 써봤는데 갑자기 써지는 경험들. 저만 경험했어요? 왜 이러시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손이 기억한다는 거는 손의 끝에 감각의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한다는 거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 러닝 피라미드를 발표한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는 뇌에도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뇌에 계속해서 여러 감각을 통해서 뇌에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더욱더 기억하기에 좋은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호흡이 시작되면서 성대가 자극되고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성대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것이 다 하나의 일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뇌에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움직임들이 몸으로 기억한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운동선수들도 갑자기 뭔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운동하던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뇌에 기억되고 근육에 기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던짐으로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학생들에게 질문을 시키시고 학생들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 세트회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안에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이 이 공과, 이 교사용 공과에 계속 들어있을 거예요. 그 공과의 내용들을 본인 혼자 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은 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딱 들어도 결론. 근데 결론만 내면 소용이 없죠. 어디로 가야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즉 적용점을 잡는 구간입니다. 이때에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한 주 혹은 한 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적용점으로 선생님들은 잡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목표,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부흥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기도회 하실 때 하시고 정말 그 학생이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적용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중고등부를 예를 들면 캠프 전에는 일주일에 3 중에 한 끼라도 금식하자. 아니면 이번에 캠프 하루라도 참석해보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점으로 둡니다. 또 선교 주간에는 선교지를 위해서 과자 2봉지라도 가져오자. 정말 작은 거잖아요. 과자 2봉지 정도. 그런데 선교를 참여하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적용적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눈엔 작아 보일지라도 이 작은 성취와 적용은 결국 학생들에게 습관이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건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다음번에도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것처럼 적용점이 보이더라도 이 삶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가져가면 학생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한 주간에 설교 시간에 마지막 결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적용점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 학생이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그 적용점을 지켰는지 그걸 행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학생의 삶이 조금씩 살아내도록 삶으로 고로 세상을 나아가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한 에피소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곧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잘 주셨는데 결혼할 만큼 깊은 관계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청소년처럼 하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괴롭다. 속상하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얼마큼 힘들고 제발 그 학생이 나를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듣고 있던 그 제 여자친구가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장난스럽게 물었거든요, 저에게. 근데 그 친구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웃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제 입으로 뱉었어요. 너는 다르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다르잖아요. 얘랑 얘는 다르니까 너는 다르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밀면서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리면서 내 머리를 딱 때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가 애가 아니구나.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가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탁 하게 됐습니다. 백날 첫날을 해도 저는 이 결혼을 안 깨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귀엽더라고요, 그 순간. 제 여자친구가. 근데 제가 생각한 그 귀여움과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죠. 이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강의를 잘하고 공과를 잘 사용할까, 이 공과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과 설명을 다 한 뒤에 할 수 있는 말은 그 어떠한 공과의 활용보다 교수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학생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법, 최고의 교사는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가 조금 기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돌아가셔서 이제 1년 이 공과를 사용하시면서 저희 안에 이제 마음들을 다 잡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그 마음들을 저희가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 저희가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열정이 넘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 정말 학생들에 대한 마음, 어떻게 교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들을 아주 잘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년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며 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한 마음을 주님 부정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서대민의 마음, 우리 교역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지혜와 주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저희 나라를 강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있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두 다 가득하여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안 가졌는데 혹시 지금 유튜브 창 질의응답이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선생님이신가요? 교육자신가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점진적 그 공과를 채택을 했긴 했지만 그 저희가 세대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의 내용과 배경은 똑같습니다. 주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번 주에 어, 저희가 1과를 2과를 설명드리자면 1과를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가 초등처와 중고등처가 똑같습니다. 부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을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집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등과 중고등이 같은 본문과 주제이기 때문에 공과만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설교가 원 포인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교는 같이 하시고 교육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죠. 교사들은 저희가 각각의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더라도 네, 네. 아 지금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아 개인적인 질문이신 거죠? 저에게 저라면 초등학생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도 대상이 가장 잘 되는 대상은 초등학생이 가장 잘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면 이제 중고등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초등부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도를 하셔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척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저는 초등부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할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 교회에서 네, 이런 문과를 써본 적은 별로 많지 않은데 네, 매일 성경이나 성경의 브라노 흑표집을 해왔던 경험이 있고 현재 그걸 하고 있을 때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혹시 매일 성경으로 주일 설교도 그걸로 하고 있으신가요? 매일 성경이 아니라 네, 브라노 두란노. 예조라든가 그 주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교를 그걸로 하시는 거죠. 어, 제자 훈련은 혹시 따로 하고 계신가요? 기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네네. 한뭐 예를 들어서 요나서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말씀 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 사실 저희도 2023년에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큐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공과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자 훈련을 그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은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과를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설교는 당연히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어, 주중에 나눔을 큐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이것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공과를 선택한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이 공과를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공과는 다른 책에 비해서 저희가 장점으로 둔 게 나눔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줬고 이게 저희가 가스페 프로젝트도 비슷한 남침내 교단에서 가장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과인 가스페 프로젝트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눔과 그리고 큐티는 조금 분리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보다는 성경 통독을 해서 그 요즘 프로그램들 카피풀 프로그램이 그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같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3년에는 제자 훈련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도 큐티를 지금 도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김선생 말씀하신 이게 작년까지도 다 통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년들을 위한 설교를 하시니까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위주로 그걸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네, 네, 이거랑은 안 맞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할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참여하시라는 거는 공과는 이걸로 하고 설교는 따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어,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제 대학교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이런 공과를 통해서 가정이랑 학교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미래적으로 바라보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사역자에 관한 그 기대치는 높고 부모님들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걸로 대부분 하는데 저희도 저희 아이들 이제 설문조사하다 보면 집에서 가정 예배나 어떤 가정 교육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한 시간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충족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다음 주에 사건 네, 사실 그게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한 시간만 가지고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3년도 목표가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제 말씀도 읽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적용점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게 저희의 2023년도 목표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 한 시간의 예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정말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또 이제 뭐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전했지만 결국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교 예배도 도전을 좀 했었어요. 예배도 저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 접어들면서 학교 동아리들에서 외부인들을 출입하는 걸 굉장히 좀 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한두 번 정도 예배를 들어갔다가 지금은 전면 이제 폐지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 혹시 가능하시다면 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 예배나 동아리 활동 쪽에 들어가 보는 것도 저희는 지금 서울 쪽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금 이제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학생들의 삶을 조금 더 터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학교마다 그 학생들이 신우회처럼 이제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친구들 몇몇 교회에 있어서 그 신우회 모임 같은 것들이 있고 혹시 학생들이 그걸 조직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데 저희 교회 친구들은 몇 명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거기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막혀 있어서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조직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학생들이 조직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 정도가 모이면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독교. 네네네. 네네. 저도 그것도 좋은데 학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좀 저희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저는 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보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교회에서는 저는 이것 외에는 저희가 그 리칭아웃이라고 해서 선교 쪽 선교와 그리고 구제하는 쪽에 제가 조금 이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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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방송 나가고 있죠? 방송 나가고 있는데, 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컨퍼런스 2024년 신년 교사 컨퍼런스는 필참하시는 걸로, 네, 저희 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흥원에서 개교의 그 담임 목사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리든 맞습니다. 저희 참 감사한 게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어, 담임 목사님께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맡고 있는 사역도 좀 비중이 작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 청소년한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작은 이제 역할들을 맡기시고 메인은 저희 청소년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육국 전체가 저희 교육국이라고 부르는데 초등처, 유아처 모두 다 이 교육국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있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한다. 뭐 이런 것들 네, 좋은 말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이 저분의 입을 제가 이렇게 잠깐 빌려가지고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저희 세트, 레디의 과정에서 이때에 배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약과 함께 이 배경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집중력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도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초등처와 중고등부, 네네, 부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점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부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같은 본문을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강사는 빨리 끝내는 강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빨리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주의 뜻을 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광고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2시 50분부터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쉬시더라도 3시 10분에는 본당으로 저희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스페셜 타임으로 추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회. 정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혹시 쉬는 시간 이후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 부흥회를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2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혹시 연세가 65세? 몇 세시죠? 두 분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시면 두 분 이렇게 나오시면 네, 이게 스타벅스 제 쿠폰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근처에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쓰셔도 됩니다. 전국 외국만 안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쉬시고 3시 10분에 다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